우리 생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이 복되게 하시고 이전에 어둠의 나라에 소속되었던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외부에서 자극이 와야 기뻐했던 우리의 생에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예물이 집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경제적인 일로 또 직장과 사업상의 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종들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제의 청지기로 경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한 주일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의 수고를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부 예배에 오시느라고 분주하게 달려오셨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요즘 독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요.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 독감의 언저리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육간에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죽게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숨을 잃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도 우리 주변에 대단히 큰 위험 요소입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바이러스처럼 한국 교계에는 이단이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피해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매월 또 매 순간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단에 미혹되어서 건강한 성도들이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 첫째 주간, 9월 첫째 주간을 이단 경계주일로 지켜요. 2월과 9월을 왜 그렇게 하는가? 학생들의 스케줄에 맞춘 겁니다. 2월과 3월 사이에요.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가고 학교에 새롭게 가고 반이 편성이 되고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들뜬 마음에요. 그때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열려 있게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접근해요.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미혹해 갑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동조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단에 넘어가는가? 이단인 줄 모르고 넘어갔어요. 이단인 줄 알면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런데 괜찮은 성경 공부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이단 교주를 알려주고 이미 그때는요 생각이 바뀐 다음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인데요.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포하셨어요. 굉장히 혁명적인 선포, 섬뜩한 선포였는데요. 이것은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인됨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로드십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문제는요 재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인은요 주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그 두 주인의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 시대에도 만몬이 사람들에게 우상이었던 모양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만몬이 우상이었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요 만몬이 자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것 같고 돈이면 사람의 생명도 사고 행복도 사고
행복한 가정도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우선에 두고 돈에 진정한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주인 섬기지 못해요. 그러면 이처럼 주인 섬긴다고 하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인이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 가장 처음에요. 주인됨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다른 신을 두거나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신들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이게 이집트의 세 신의 세트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헤케트, 게브, 슈, 하토르, 누트, 라, 말할 수 없는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에는요, 거짓 신들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밀곰과 크모스,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누가 이런 신들을 섬겨요? 그런데 거짓 신들은요, 시대를 바꾸어가면서 그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번영이, 어떤 때는 해방이, 어떤 때는 돈이, 어떤 때는 명예가, 어떤 때는 건강이, 어떤 때는 먹거리가 사람들에게 주인 노릇해요. 그게 가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주인됨과 우상에 관한 말씀을 엄하게 선포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관해서 엄하게 말씀하시는가? 우상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우상의 특징이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두 번째는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요. 세 번째는 거짓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우상은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형상을 본다거나 피조물의 이것과 저것에 있는 것을 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그럼 우상의 창조자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거기에 신적인 지위를 부여해요. 신적인 지위를 부여한 다음에요,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합니다. 여기에 이제 심각한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만든 우상에 사람이 지배당하게 돼요. 누군가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신적인 지위를 부여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적인 지위는 누가 부여했어요? 사람이 부여했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지배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다스림의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직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생각해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옮겨줘야 자리를 움직여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조작 가능한 걸로 착각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드러낼 것으로 착각해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상 섬기듯이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것을 강력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따라하십시다. 자기를 위하여.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우상에게 가서 즐겁게 하면 복을 받고 우상에게 홀대하면 재앙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즐거움을 주면요, 거기서 복이 쏟아지고 내가 우상 숭배를 좀 소홀하게 하면 거기서 재앙이 쏟아지는, 이게 자판기예요. 넣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사실은 우상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내가 주인 노릇해요. 그런데 또 우상에게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두 감사하시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콧등이 찡해지고, 내가 잘해야지, 잘해드려야지. 그런데 생각한 만큼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 하나님 내게 주신 조강지처, 젊어서 만나게 하신 남편,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다 동일해요. 그런 생각 안 가진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줘야지. 청년들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정말 잘해줘야지. 마음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잘할까요? 못할까요? 되게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요, 공식이 있잖아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재앙이 오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적인 특징은요, 두려워 떱니다. 자기가 못했으니까. 그럼 우린 이걸 교회로 좀 가지고 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유쾌하게 할 만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합니까? 아니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그저 죄스럽고 죄악뿐입니까?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복음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는 열려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특징은요, 두려워 떱니다. 우상 특징의 반대편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해도 돌아갈 길이 있어요. 돌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데 오늘날 존재하는 이 시대의 우상이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입니다. 제가 왜 신천지를 말하는지는 이따가 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희, 다 아시죠? 이만희는 무엇을 주장하느냐? 자기가 이 세계의 보혜사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재림했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존재다라고 구원자를 자처하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이만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루지 못하신 구원 내가 했어요. 예수 플러스 이만희,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대단히 불경스럽게 만드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를 바벨론, 사탄의 나라, 그리고 오직 구원은 신천지에만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14만 4천 명에 채워지면 그들은
신일 합의를 해서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데 14만 4천 명이 넘은 지가 몇 년 돼요. 그런데 아직 영생불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정신 차리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오지 못해요. 그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출하고 이혼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폭행, 테러, 자살, 살인 등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범죄 집단입니다. 이단들은 하나같이 나중에 범죄 집단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자기들을 가리기 위해서요, 자기 신분을 감추고 거짓말하고 연기에 능숙하도록 신천지 신도들을 훈련시킵니다. 맨 처음에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는 신앙심 좋은 사람인 것처럼 천사같이 접근해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우연을 가장해서 계획적으로 만남을 시도하다가 청년들이 알아차렸어요. 청년들이 지혜로웠어요. 각종 설문조사를 해요.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또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 강좌, 일일 찻집, 연구소, 바자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신천지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상담을 해줘요. 신앙의 상담, 진학의 상담, 진로의 상담, 이성 상담, 비전, 건강의 상담, 그리고 몇 가지 검사를 해요. 뭐 그림 치료, 음악 치료 하겠다고 하면서 심리 검사, MBTI, 디스크, 애니어그램 뭐 이런 검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기존교회 성도들을 포섭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하자고 해요. 그리고 그 소그룹 성경 공부에 한 달에서 두 달 하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거의 대개. 거기서 하는 게 무엇이냐?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해요. 생각의 틀이 바뀌면요, 지금도 나치가 만들어집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면요, 지금도 파시스트가 만들어집니다. 80년도 70년도 대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주사파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주사파가 왜 돼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틀만 바꾸면요, 그 다음은 다 그 생각의 틀대로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집중적으로 비유풀이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성경 공부 6개월에서 8개월 여기까지 가면 그러면 이제 신천지 성도가 되느냐? 아니에요. 신천지 성도가 들어가는 교회는요, 그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출석부 찍어야 돼요. 그래서 카드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 요즘은 뭐 홍채까지 거기다가 뭐 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들어가지 그 외 사람들은 들어갈 길이 없어요. 폐쇄된 집단이에요. 신천지 사이비 집단의 건물은 특징이 외부에 간판이 없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내부에 조그만 간판이 있어요. 뭐 힐링센터, 000 아카데미 뭐 이런 걸로 위장을 해요. 교육 교재가 없습니다. 왜 교육 교재가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우리가 10년 전에 봤던 성경 한 10년 다음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출애굽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좀 바꿉시다. 그래서 개정판 한 10년 지난 다음에 봤더니 여호수아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개정합시다. 그래서 한 판을 뜯어 고쳤어요. 그럼 이거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후로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어요. 이런 건 있었어요.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건 시대에 맞지 않잖아. 어떻게 이게 사실이야?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몽주의가 일어날 때 성경을 사람들이 버리자고 그랬고요. 진화론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성경을 버리자고 그랬고요. 상대주의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성경을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가면요, 다시 성경이 옳았어. 성경이 맞았어. 성경이 다른 것들의 기준이 되지, 다른 것들이 기준이 돼서 성경을 교정하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도 가치 기준이고 2,000년 전에도 가치 기준이고 지금도 가치 기준이고 앞으로 이 시대 얼마나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 세대에도 성경은 여전히 가치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이단에 가면 교육 교재가 없는가? 정기적으로 개정돼요. 정기적으로 수정돼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있다가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뭐 무지랭이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꽤 잘 안다는 사람들이 넘어가고, 학자들도 넘어가고, 중직자들도 넘어가고, 거기는 목회자들도 넘어간 바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교재를 봤을 때 3년 전 것과 지금이 다르잖아, 이러면 누가 그걸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면, 신천지에 들어가면 교육은 하는데 절대로 교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게 하면서 입막음을 시켜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검색을 경계합니다. 이단들은 하나 같은 특징이요,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해요. 여러분, 인터넷이 선악과요, 아니요? 어떤 면엔 선악과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악의 도구로 사용돼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 아니에요. 왜 인터넷을 보지 못하게 하느냐? 인터넷을 클릭하면 인터넷에 이단들의 피해 상황과 이단들의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걸 볼까 봐 인터넷을 못 보게 해요. 필기한 노트를 집에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센터에 보관하게 해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요, 개역 성경만 보게 합니다. 왜 개역 성경을 보게 하느냐?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요, 개역 성경으로 보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짜집기를 했을까? 그런데 그걸 개역 개정으로 보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단어만 바뀌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의 건강한 교회들이요, 개역 개정을 고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단어들도 예전에 한자어에서 좀 현대어로 많이 바뀌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던 의미가 좀 깊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번역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개역을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개역 성경을 쓰느냐?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는 거의 개역 성경을 씁니다. 왜냐니까 개역 개정 성경을 받아들이려면 일시의 성도들이 성경을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3만 원 하는 게 물 건너가면 6만 원, 7만 원 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민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개 젊은 세대가 아니라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들은요 뭐 알아서 자기들이 영어 성경, 불란서 성경, 독어 성경 봐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 이민 지역에 이단들이 굉장히 활동이 활발합니다. 강의할 때는 분필 칠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중에 가본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가봤더니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봤던 분필 칠판, 초록색으로 된 흑판, 분필을 사용해서 강의한다. 그건 볼 것도 없이 신천지 복음센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초교파라고 이야기해요. 소그룹으로 한두 달 동안 서너 명이 공부를 하게 하고 센터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했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이단인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이단들은 꼭 어디를 하게 하는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왜냐니까 성경 공부를 해서 신앙의 틀을 뒤집어 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말하느냐? 따라하세요. 비유풀이. 꼭 이거 합니다. 성경은 비유다. 맞아요. 비유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비유는 아니에요. 성경은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그리고 노래도 있어요. 비유만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왜 비유풀이를 해야 되느냐? 비유풀이를 해야 이단의 교주를 재림주로 등장시킬 수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요, 절대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길이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또 씨밭 나무새. 조금 발음이 그런데 그 다음 또 따라하세요. 배멸구, 배도 멸망 구원. 그 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이긴 자. 또 따라하세요. 백마탄 자. 거의 모든 이단들은요, 여기 하나가 다 걸립니다. 왜 그러느냐? 한국의 이단은 뿌리가 하나예요. 1950년도에 이스라엘 수도원 운동을 했던 김백문이라는 자가 한국 이단의 대부입니다. 문선명도 거기서 나오고 박태선도 거기서 나오고 영생교도 거기서 나오고 이만희도 거기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교리서를 보면요, 똑같아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죠. 왜 신천지를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느냐?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만 알면요, 다 비슷해요. 그리고 똑같아요. 반드시 비유풀이하고 이긴 자 이야기하고 백마탄 자 이야기합니다. 백마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세에 심판 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게 계시록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백마탄 자가 앞에 나타나면요, 그건 누구예요? 재림주예요. 그러니까 행사할 때마다 이만희가 백마 타고 나오는 거예요. 행사할 때마다 안상홍이 예전에 백마 타고 나온 거예요. 행사할 때마다 문선명이 백마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백마 탄 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성경 공부, 그거 안 가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해요. 성경 공부는 성도교회에서.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성도교회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다 제공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검증받고 가세요. 만약에 저한테 얘기하기 곤란한 곳이면 그건 볼 것도 없이 이단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교단에도 다른 교단에도 건강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셔요. 가서 공부하세요. 안 말려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자고 왔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돼요? 좋은 성경 공부는 광고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왜 그걸 못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말씀 동냥하지 마십시오. 그게 풍성한 것 같지만요, 그거 자꾸 하면요, 영적으로 배탈납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교육자들의 말씀이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먼저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셔야지. 그런데 때로 목회자나 교회를 악의적으로 비판하면서 다가와서 목회자나 성도 사이를 이간질한다면 이단이에요. 누군가 성경에 있는 생소한 말씀으로 접근하거나 선교사, 신학생, 대학 교수라고 하는 자들을 소개하면서 성경 공부를 권한다.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분이 신학 교수면 제가 전화 한 통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신학생이면 그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좋은 성경 공부하면 알리고 가시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주변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시킨다? 그럼 이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아는 성경의 비밀스러운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성경에 지금 4,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거의 대개 풀렸어요. 그런데 나만 안다.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좀 가서 배우고 싶어요. 요즘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는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 연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박사 과정은 누구에게 밝게 하고 박사는 누구에게 주느냐?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낸다거나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이론을 하나 만들어내면 박사라고 해요. 석사는요, 이런저런 이론들을 모아서 하나 이렇게 정리하면 석사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요, 뭐 자유주의 신학, 뭐 해방 신학, 뭐 이렇게 뒤튼 걸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새로운 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외에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진리를 40일 기도해야 깨달을 수 있느니라. 너희가 한 10년 공부하면 하나가 철커덕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한글만 아는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되도록 해놓으셨어요. 더 깊은 내용들은 매일 묵상하고 연구하면 더 깊은 것들을 알도록 해놓으신 것이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데는요, 글자만 알면 알아요.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몰라도 말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알아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놓으신 게 성경이에요. 여기 무슨 비밀이 있어요? 비밀 없어요. 비밀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 이단이에요. 비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풀이, 성경 공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좀 부족하다. 문선명이 그랬고, 안상홍이 그랬고, JMS 정명석이 그랬고, 이만희가 그렇고, 장길자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이게 진리요. 여기에 무엇인가 더한다면요, 볼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요, 기존 교회를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목회자들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의 교주는 말씀을 받았어.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목회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직통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세상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배웠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 그분이 훨씬 더 위대하죠. 그런데 직통 계시가 왜 3년에 한 번씩 바뀌냐 그 말이에요. 직통 계시가 왜 2년에 한 번씩 바뀌냐 그 말이에요. 2년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해요. 그건 가짜란 얘기예요. 성경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공격당했어요. 계몽주의에 공격당하고, 이성에 공격당하고, 진화론에 공격당하고, 상대주의에 공격당하고, 종교타원주의에 공격당했어요. 고고하게 공격당했어요. 그때마다 이게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성경은 늘 그 자리에서 가치의 기준으로 아직까지 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셔요. 성경 공부는 성도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누가 하자고 하는데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부정타입니다. 무당이가 뭘 부정타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비밀로 붙이자고 우리끼리만 하자고 하면 볼 것도 없이 이단이요. 그건 가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누군가 와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전학 교육자에게 또는 장로님들에게 조용히 알려주면 됩니다. 그 사람 상대하는 건 제가 할게요. 조용히 작심작심 밟아줄 테니까. 만약에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런다, 단호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고만 물어보면 돼요.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들 리스트가 있어요. 예장 통합이다, 감리교다,
그럼 거기 교단에 전화하면 돼요. 이분이 그 교회 목회자 맞습니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쭈삣쭈삣한다? 그럼 여러분이 한 말씀 싸붙여주면 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정신 차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은요,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비밀리에 유도하는 교회 밖의 성경 공부, 이단으로 빠지는 함정입니다. 만일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저에게 검증받고 가시면 돼요. 건강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면 가서 배우세요. 그러나 비밀리에 하자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하는, 뇌락질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희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문선명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정명석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저도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영광과 존귀는 오직 하나님께. 그것만 확실하면요,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자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의외로 이단을 판별하는 것은요,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람의 눈들을 가리게 하느냐? 죽은 자가 일어나서. 우리 집사님 안 오셨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운데는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여자 전도사라고 하는 이가 손을 딱 얹고 기도하더니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더래요. 병원에 갔다지요? 그래 해봤더니 암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암이라고 말도 안 했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40대 여러분 딱 한번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병원에 가면, 허리 다 안 좋지. 40대 50대 60대 관절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 병원에, 다 관절이 안 좋지. 관절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나이 때.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용이 나와서 죽은 자를 살린다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렸는데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돌리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손가락에 부러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에 여기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50년을 모르고 지났어. 다치고 나서야 아이고 고맙다, 왼손 손가락 그대로 남아있는 게. 신장을 사가면 그제서야 신장이 버텨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간을 사가면 간이 버텨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두 다리가 멀쩡할 때 몰랐는데 두 다리가 고통스러우면 두 다리가 멀쩡했던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은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는요, 평범한 일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귀한 가치를 몰라요. 평범한 교회에서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센 거, 더 강한 거, 그건 마약밖에 없어요. 더 센 거, 더 강한 거 먹으면요, 위장 다 큰일 납니다. 더 센 거요, 거기에 진리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성경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성경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자고 한다거나 다른 것을 높인다고 한다면 볼 것도 없이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다 복음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에 뭐 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더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만약에 할라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왜 그걸 숨겨놨겠어요? 가르쳐 주시지. 그러므로 신묘막측한 그 어떤 것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상의 밑바닥에는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에덴의 죄악이었으며 가인의 죄악이었으며 인류의 죄악이었습니다. 건강한 성도들을 누락질하려고 다가오는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의 배를 챙기고 다가오는 신도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해서 뜯어먹는 도둑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복음 위에, 주의 말씀 위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존귀의 영광은 하나님에게,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올 때에 그거 뿌리치고 존귀의 영광은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혹여 이단의 미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도무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